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초청. 자,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도 초청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목회에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게 되지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 무거운 인생의 짐, 사업의 짐, 가정의 짐, 일의 짐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초청은 불신자들에게 너희가 와서 예수를 믿어라 하는 그런 전도 초청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직장생활 하시고 또 대인관계가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참 그런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평안하고 잘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회사, 교회, 기관들, 공동체이기 때문에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짐이 있어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그런 짐, 영적인 짐, 죄의 짐, 또 여러분 육신의 짐, 육신의 질병은 또 질병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몸이 약하다든지 병약하다든지 이런 육신의 질병들을 가지고 또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초청의 대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예외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제가 설명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할렐루야. 자, 모두는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순종해서 혹은 또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인도해서 예수님께 모시고 나간다, 친구들을 데리고 간다 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우선 교회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돼요. 여기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배우는데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는 젠틀한 거 그리고 험벌한 게 있다 그랬어요. 젠틀이라는 것은 신사적이다, 착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신사적이 됩니다. 신사는요 반칙을 하지 않습니다. 신사는 뒤에서 남을 비난하거나 헐뜯지 않습니다. 시기질도 하지 않습니다. 신사는요 착하고 또 온유한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존중해 여깁니다. 예의가 밝아요. 그리고 이제 겸손이라는 말씀, 험벌. 겸손이라는 말씀은요 자기를 낮추고 또 남을 높이고 남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만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조직이나 그 공동체 안에서요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트러블 메이커, 늘 분열과 갈등과 여러분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사적이다,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겸손과 온유한 마음, 신사적인 그 마음, 겸손하신 그 마음, 온유하신 그 마음을요 배우고 본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사나 교회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이 신사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친구하자고 몰려옵니다. 여러분, 비신사적이고 교만한 사람에게 친구합시다 이렇게 오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기질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내 성격과 기질을 다스려 가면 인간관계도 쉬워지고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일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우리가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요 그 일 자체가 힘들어도 힘들 줄 모릅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식사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돼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경쟁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막 불편한 마음으로 밥을 먹으면요 소화도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요 힘듭니다. 하루가
지루하고 또 여러분 내일 또 그런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요 영 마음이 불편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진리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우라 이겁니다. 배워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으로 나를 다스려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부부 간에도 서로 대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대하고 친구 간에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대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에 많은 은혜와 부흥성장도 주십니다. 그런 교회에는 성도들도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 많이 몰려옵니다. 좋은 소문이 퍼졌어. 그런 직장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여러분 학교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따라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멍에는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멍에보다도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의 멍에고요. 예수님의 멍에는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멍에입니다. 동시에 또 예수님의 멍에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멍에예요.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 소나 이런 가축에 이렇게 목에 얹어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고삐를 이렇게 묶고 이래가지고 주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리는 대로 사용하려고 그 멍에를 얹어서 가축을 부리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주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잘났으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서 이 믿음의 여러분 구원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어신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는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멍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요 남편의 멍에, 아내의 멍에, 자식의 멍에, 회사 직원의 멍에, 교회 순장의 멍에, 여러분 학교 학생의 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과 직업들과 삶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들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신 멍에이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벗어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참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우고 본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예수님의 멍에인 여러분 십자가의 멍에, 구원의 멍에를 치고 신앙의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멍에, 직업의 멍에, 교회에서의 그 직분의 멍에들을요 메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면서 자기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참된 쉼을 주신다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30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갈 때에 하나도 불평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나 같은 부족한 종에게 나같이 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주셨고 이렇게 귀한 삶을 맡기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온유한 아내를 주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헌신적인 남편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에하고 달라진 그런 마음가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좋은 우리 부모님을 주셨구나. 세상적으로 돈은 별로 없어도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니 참 세상에서 최고의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가 자랑이 되고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런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더 오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제목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초청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